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운전한 자들을 그 앞에 나누며 누구는 여호와의 궤 위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온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 집에 희생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너희의 유진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며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고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금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보좌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나가되 남녀 부부가 양과 나귀를 달라고 유별하니라. 아멘. 이거 설교 말씀은 아닙니다만 주일 아침에 오시면요 주변을 보시고 오늘 말씀이 어디겠구나 미리 찾아놓으시면 그리고 한번 읽어라도 보시면 그날 말씀을 들으실 때에 훨씬 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워밍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해도 잘 되시고 더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것까지 장소하듯이 말하는 게 또 이렇게 하나씩 또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좀 더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훈련이 되어갈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전까지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읽어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들어가는 언약궤, 그것을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었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장에 여호수아 5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할례였습니다. 할례 의식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남성 생식기의 끝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오늘날 남자분들이 하는 포경수술이 할례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는 의식으로 하진 않는데 포경수술하고 난 다음에 남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남자분들만 아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할례를 해난 다음에는 남자들이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칼 들고 싸울 수 없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자신들의 전투력을 완전하게 상실하고 그냥 아무 일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일을 먼저 했더라는 겁니다. 할례 의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의식입니다.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능력과 심지어 나에게서 나는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의 단점은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완전하게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 단점일 터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전쟁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을 깨끗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먼저 행하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그냥 습격에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성과 가나안 민족들은 눈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근데 우리가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할 때는 두 인간의 집단이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게 전쟁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 간의 전쟁일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라고는 성을 도는 것과 함성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의 기록들이 별로 믿어지지 않죠. 요단강이 갈라졌다든지 그 굳건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든지 믿기가 어려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해하자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연히 달의 인력으로 물이 갈라졌다는 등, 우연히 지진이 나서 그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는 등, 함성을 지르니까 그게 음파가 메아리가 되어가지고 무너졌다는 등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하고는 이제 그분들은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데 그분의 능력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은 내가 눈에 보기 전에는 안 믿겨지는 것이겠죠.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도 믿어야 되지 말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신적인 존재는 있지만 그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은 신이 아니죠. 무당들이 찾고 바라는 신은 그 정도의 신일 겁니다. 그냥 개인의 인간사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신이겠죠.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들이 그러한 신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능력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신 분이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는 게 어려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은 이건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갈리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신 것뿐입니다. 그 앞에서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과 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행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경험하기에 앞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예시, 성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거나 칼을 휘두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돌고 있는 그들의 모습, 순결함으로 준비하며 순종함으로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 없다라는 마음을 심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7일 동안 무엇 할 건지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무엇 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다고. 조금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좀 있다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기대감과 아무런 경건한 마음과 준비 없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순종함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순결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과 섞이지가 않겠다는 어떤 순결의 마음가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모습.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들면서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마음가짐, 하나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걸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 눈앞에 성이 무너지고 금은 모아가 뒹굴어도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모습,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고 나 대신에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피를 땀 흘리듯이 흘리며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홀로 치르신 전쟁이었고 홀로 승리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순결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신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내가 입을 닫고 숨을 죽이고 영적인 여리고성을 돌겠답니다. 그런 순종을 보인 적 있습니까? 아무리 재물에 욕심이 나더라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길 원합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한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가르침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응당 요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모두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적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이제 와서 대가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무슨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요구하신 것 없습니다. 요구하신다고 드릴 수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당연히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될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던 것 뿐입니다. 택하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며 하나님은 제자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확신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순결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내 앞에서도 좀 성이 무너졌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서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순결함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는 힘들다고 순종하지 않는 내가 내 앞에서 여리고성만 무너지길 바란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호수아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감정을 가지고 읽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던 정말 떠돌이 생활하던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순결과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원하지 않습니까? 좀 다르게 살아봤으면, 좀 변화되어 봤으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좀 바뀌어봤으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옛날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앞에서도 우리에게도 순결과 순종의 모습이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품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교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목사님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앞에서 어떤 모습에서 순결해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이 전쟁 앞에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또한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이적이 나타나기만을 바랍니다.